요한복음 17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아주 훌륭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며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성찬 의식을 행했고 십자가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시고는 마지막 강화, 다락방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결론격으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며 이제 마지막 기도를 올립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제자를 향한 기도, 그리고 앞으로 주님을 믿게 될 크리스찬을 위한 기도로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복음의 유학이라 할 만큼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고, 또 이 기도는 제자를 향한 우리 주님의 그 순수한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오늘 이 1절 말씀, 1절에서 5절 말씀의 그 핵심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가? 이거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높여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이제 때가 이르러서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다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광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말하고 있는데, 영광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따라합시다. 카보드, 헬라어로는 다지 독사, 독사인데 원래 무거움, 무게, 가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영광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진실하심, 존귀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영광으로 가득하신 분이세요. 에베소 1장 17절 보면 하나님을 영광의 아버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광 중에 계시며 영광 그 자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온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고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만들어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바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들에 핀 꽃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고요, 밤하늘의 별들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산골짜기 흐르는 시냇물도 주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고, 또 바람에 이 나뭇잎이 이렇게 살랑일 때 그 잎사귀도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너무나 훌륭하세요 찬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하늘의 태양도 우리 하나님의 크고 밝으심을 찬양하고 있고, 또 밖에 눈 덮인 은빛 세상도 우리 하나님의 순결하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시편 기자는 148편 13절에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라. 시편 8편 9절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늘에 별이나 달이나 들꽃 한 송이, 또 물속을 다니는 물고기들도 벌레 한 마리도 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찬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 그 존재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지, 얼마나 훌륭하신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 하나님이 행하셨는지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 성가대처럼 이렇게 찬양으로 주님을 높일 때 그때야 진정으로 우리의 진가를 하나님 앞에 발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할 것은 하나님이 무슨 영광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구걸하는 그런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 자신은 영광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홀로 자족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더 영광스럽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찬양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지고 또 안 한다고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태양을 우리가 찬양한다고 태양이 더 밝게 빛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할 뿐이에요. 마치 달이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빛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주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비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창세 때 누린 영광에 대해서 말하는 게 참 특이합니다. 우리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많은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이 만물을 짓기 전부터 또 인간의 찬양을 받기 전부터 영광 중에 계셨고 또 예수님과 아버지가 같이 함께 영광을 누렸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최고의 계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창세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예수님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없어요. 처음부터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으로 충만했고 은혜와 진리가 넘쳤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들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그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알쏭달쏭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 가고 이 아들의 영광이 또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니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도대체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는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1절에 그 힌트가 있는데 1절에 보면 때가 이르렀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때가 이르렀다. 때가 이르렀다. 이 때가 무엇일까?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4절을 읽어볼까요?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일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고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한 일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 영생을 얻고 죄와 저주의 모든 사슬을 끊어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로 변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때에 내가 왔나이다. 이때를 위하여 내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사건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고난이 너무나 중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는 그 사건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도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사건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다면 천사들에 둘러싸여서 천사들의 노랫소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든지,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그들의 찬미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험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말이 뭐 자신을 드러내고 광내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무슨 영웅심리가 발동을 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라,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겠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내용이 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참 그 기도가 어떻게 보면 서글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묻게 되는 질문은, 왜 고난에 쓰디쓴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가? 고난과 영광에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나? 십자가를 눈으로 보면 극심한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이지만 십자가는 영광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기 때문이에요. 지옥 갈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에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1절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여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고난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아이를 낳으러 갈 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 전에 우리 제자가 애를 낳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수술을 해서 애를 낳았다고 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낳으려고 하나,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그거는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통이 지난 후 참 나를 평생 즐겁게 하고 기쁨이 될 아이가 탄생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십자가는 단순히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열매가 너무 풍성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축복이 그 안에 있고 무한한 영광의 보석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온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가장 큰 뜻을 이루는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크게 드러내는 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언제 감사하고 언제 눈물을 흘릴까요? 그는 예기치 않은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사람들은 감격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 인간에게 좋은 무슨 집이나 주고 금이나 주고 은이나 주고 그랬더라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감동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기치 않게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줬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너무 생각할수록 감동이 되고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너 찬송하라 명령하지 않아도 스스로 우리 마음에서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사랑하도 그 사랑 다 할 수 없겠네. 감격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훌륭한 연극이나 음악회에 가서 감동을 받으면 막 박수치다가 너무 감동받으면 기립박수라고 일어나서 박수치지 않습니까?
옛날 메시아를 초연했더니 영국왕 조지 2세가 할렐루야 코러스에서 그냥 너무 감격해서 아무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일어나서 기립박수가 해서 기립박수에 그 전례가 생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깊은 사랑을 감동적으로 표현하셨어요. 우리를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몸소 사랑하셨고 자신의 생명을 주면서 사랑했고 가장 험한 십자가 길을 걸으시면서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적인 것입니다. 저는 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감격시키는 세 가지 요소를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왜 십자가가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깊은 감동을 줄까? 그리고 그 감동이 왜 영원히 흐를까? 저는 첫 번째 이유는 보잘것없는 존재에 분에 넘치는 사랑, 분에 넘치는 희생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십자가 사랑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 이삭을 바친 사건도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까? 제물로 바칠까? 아브라함 대단하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 나라만 못할 텐데 그 누구도 자기 아들을, 백세 난 아들을 신이 바친다라고 바칠 수가 있을까?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이 하던 일을,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브라함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위해서 바쳤다면 하나님은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바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사건은 예수님의 사건의 전형이 되는 것입니다. 참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을까? 도공이 도자기 하나 구하겠다고 자기 생명을 바쳐? 화가가 자기 그림 하나 건지겠다고 불 속에 들어가서 자기 생명을 바칠 수가 있어? 강아지 살리겠다고 주인이 생명을 바쳐야 하나? 목자가 양 하나 구하겠다고 자기 생명을 바쳐? 참 이해 안 되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제가 너무 달라기 때문이에요. 우리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죄악의 자리, 패배의 자리, 저주의 자리입니다. 근데 실제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고 그 안에 영원히 영원한 우리의 미래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무기력한 죄인으로 돌아가셨지요. 그러나 실제를 보면 우리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너무나 대단하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기이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에는 드라마틱한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반전이 있지요. 계모의 구박이나 받던 아가씨가 공주가 되는 신데렐라 이야기를 보면 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 그 이야기를 다 좋아해요. 성경에 보면 양치던 목동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건도 참 너무나 재미있고 아무리 들어도 참 그 감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못생긴 외모 놀림감이 되고 허름한 정장을 하고 참 외모도 깔끔하지 못한 그런 남자가 브리튼즈 갓 탤런트라는 데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오페라 가수를 꿈꿨는데 종양이 있어서 수술대에 오르고 또 쇄골이 부러져서 노래를 못하고 핸드폰을 팔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기립박수를 받고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 영화의 주인공으로 전 세계를 다닌 폴 보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드라마죠. 반전이죠. 너무나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가장 큰 반전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일어납니다. 이 죽음의 세계는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왕이었지만 죽어서 거지처럼 살 수가 있고, 세상에는 거지였지만 죽고 나서 영원한 왕처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선 아름다운 미녀로 살았지만 죽고 나서 추한 모습으로 영원히
부끄럽게 지내는 자가 있고, 세상에서는 멸시받고 가장 못생긴 여자인데도 죽고 나서 영원한 존귀한 여왕처럼 영원히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반전의 중심에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십자가를 따라간 사람들과 십자가를 멸시하고 거부한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판이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올 때 그를 찔렀던 군병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자들, 참 그들이 얼마나 아연실색하고 놀라겠습니까? 이 세상에 험한 주님의 십자가를 묵묵히 따라갔던 자들, 세상에 핍박을 받으며 채찍을 받으며 감옥에 들어가며 그래도 끝까지 십자가를 붙잡고 이 십자가가 뭐가 되는 양 자기 생명을 바치면서 따라갔던 자들이 정말로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 왕 노릇할 때, 하늘의 찬란한 영광의 주인공이 될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험한 십자가가 심판의 날 받더니 십자가가 황금길이 쫙 열리며 영원한 천국까지 그 길이 이어지는 것을 볼 때 그 감격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로 이어집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찬란한 부활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 부활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제 십자가 은혜를 누린 자들은 이 세상에 영원히 주님을 찬미합니다. 십자가를 누린 은혜자들이 주님의 은혜를 영원히 찬양하는데 그 무리들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만세전에 택정한 자들이 때가 되어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받을 때 그들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따라할까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만세전에 주님이 택해서 그리스도 보혈의 그 은혜를 입은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은 그리스도의 참미신데 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따라합시다.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지만 그때는 힘드셨지만 이 세상 만민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어서 영광의 주인으로 이 세상에 우뚝 선다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찬송은 이 세상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이 은혜의 찬양은 영원히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0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찬양이 천국을 가득 메아리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십자가가 영광의 찬송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고 저 천국까지 우리 은혜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천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송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인생을 바치고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 세상을 숨지는 그날까지 주의 영광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사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 숨쉬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 내가 일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연주 부탁하고요. 남은 생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것처럼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것만으로 내 심령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인생을 바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하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간구했습니다. 주님은 영광을 위해서 길을 걸으셨고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주님의 그 큰 사랑, 감사와 아버지 찬양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아버지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마다치 않은 예수님, 자기 생명을 아버지 십자가에 내어 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을 살리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했던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배우게 도와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증거해서 이 세상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영광을 위해 죽는 자들이 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바칩니다. 하나님, 우리는 대충 살라고 지어진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했사오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온 생애를 바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